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를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희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하리며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아마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한 5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었다. 이 모든 것을 손바닥에 새기신 분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님은 열국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것을 또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 나라보다 열국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고 또 사람과 비교할 수 없으며 우리 안에 새 힘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4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고 또 그분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히스토리라는 이 역사는 2가지 단어가 결합된 그런 말입니다. 히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스토리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히스는 뭡니까? 그분의, 그의라는 뜻이고 스토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여러분, 여기서 이 동방 사람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고레스 왕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계 거민들은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시대에 가장 큰 힘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더욱이 이 페르시아가 세계의 패권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아주 약소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조금 더 잘 보세요. 그 고레스라는 누가 동방에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일깨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종된 자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 동방의 한 사람이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그분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또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기간을 보게 되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사야가 말하던 그때에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결국은 그 나라가 바벨론, 그 바벨론의 속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을 보세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앞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그리고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까?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일까? 아마 우리가 그동안 우리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만큼 끈질기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참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또 궁금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안에서 새롭게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오늘날 우리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아마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큰 전쟁이 바로 6.25예요. 이 전쟁은 군인만 97만 명, 또 민간인만 250만 명이 사상자를 내게 돼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남북의 인구가 한 2,500명 정도 됐어요. 그 중에서 1,800만 명이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얻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잃게 돼요. 거리에는 가난과 기아가 넘쳐났고 과부와 고아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전쟁을 시작하고 서울이 점령당하고 이제 부산까지 점점 찾아왔을 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남한은 더 이상 역사 속에 남아있지 않을 그런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6.25 전쟁의 전세를 한 번에 뒤바꿨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이 인천 상륙작전은 맥아더 장군 그리고 미국에서 유엔이 인천에 들어옴을 통해서 이 북한의 모든 전세를 다 뒤집어 엎게 돼요. 남한은 낙동강까지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한순간에 다시금 서울을 탈환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 쪽으로 진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알고 보면 그때의 이 유엔, 특별히 이 맥아더 장군, 또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은 작전이 시작되어도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군복을 입고 태평양 전쟁에 나갔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결국 유엔군을 통해서 다시금 남한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 맥아더 장군의 회고록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연합군 부대는 한국의 서울을 해방시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서울을 다시 이 땅에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1993년도에 출판되었던 이 맥아더 회고록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맥아더는 52년간의 군 생활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한 노병은 이제 물러갑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한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면 개인의 삶만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꾸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17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볼까요? 17절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자,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문자적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함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소외된 그런 모습을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을 뜻하게 돼요. 또 18절에 보면 헐벗은 산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광야라는 곳이 있어요. 산에 아무 나무도 없다. 광야라는 것은 메마른 땅이다.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실 때 뭐라고 합니까? 혀가 마를 때에 17절이죠.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합니다. 그리고 헐벗은 산에서는 강을 내요. 광야에서는 나무들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헐벗은 그 골짜기에 가운데에는 샘이 점점 넘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새로운 창조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이 제한됐고 또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닫혀 있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새 일을 행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마른 땅에 샘을 내어주시고 헐벗은 그 자리에 나무들과 숲이 웅창하게 만들어주시고 가련하고 가난한 그 자리에 목마른 그 자리에 샘물과도 같은 일들을 새롭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이 나라와 민족을 역사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개인의 삶을 넘어서 이 나라를 점점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서 다시금 우리 안에 닫혀있고 광야 같고 헐벗었던 그런 자리가 오히려 나무가 자라고 샘이 넘치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골짜기를 낼 수 있고 새로운 길이 열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메마르고 광야 같고 헐벗던 우리의 인생 속에 새롭게 길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같이 두 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주셨던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7월 있는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모든 예배가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또 온라인으로 또 진행될 때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또 오늘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